노트 승환이가 어릴 때 승환이가 썼던 거 사진 찍어서 보였던 기억이 나요. 월천중학교에 있을 때 이제 주소리가 아주 그냥 또 잘 써서 약발도 썼다. 그 약발이 떨어졌다 그랬더니 약발이라고 썼더라고요. 어제 들리는 대로 썼다는 것 자체가 놀랍잖아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듣고 쓰는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걷는 교회를 세워주신 지 8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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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들어온 지도 이제 5년 차가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 카톡방에서 이제 오늘이 2월 2일에 함께 걷는 게 8년 됩니다 했더니 최영숙 집사님께서 학교 갈 나이네요 이렇게 보내셨던데, 네. 학교는 작년에 갔죠. 이제 만 7살, 이제 만 8살 됐으니까 이제 2학년 올라갑니다. 딱 미네가 저희랑 항상 이제 같이 가니까요. 미네를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됐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제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교회 안 나간 지 2년 됐다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특히 이제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제 그 지인들이 이제 교회에 또 그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가야 되고 이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고 예배를 드린 지 2년이 됐다. 근데 그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한결같이 하는 말이 흐트러졌다. 처음에는 딱 모여가지고 딱 그 핸드폰 놓고 이렇게 마음과 몸을 딱 자세를 정돈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누워서도 드리고 여행 가면서 차 안에서도 드리고 옷도 그냥 잠옷 입고 드리고 그렇게 되더라. 그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조금만 하면 좀 편해지고 싶고 그런 게 뭐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다시 코로나가 끝나면 그분들이 다시 일단 교회로 다시 모일 것인가. 특히 젊은 세대들은 비대면이 워낙 익숙한 세대잖아요. 근데 2년씩이나 교회 모이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또 이제 걱정이 되고, 그동안에 이제 몸과 마음이 흐트러져 있던 부분들은 어떻게 다시 추스릴 수 있을까 교회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학교가 다시 그 대학교가 올해부터는 대면으로 하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교수님한테 묻는데요. 왜 굳이 모여야 되냐? 그러니까 너무 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가려면 또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충분히 학습이 가능한데 굳이 모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굳이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굳이 각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굳이 모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가 줄 수 있는 대답들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마다 이제 그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많습니다. 지금 이제 그 기독교 포털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개척교회를 후원합시다라는 그 문구가 계속 뜨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좀 과장한 소식이겠지만 우리나라 교회가 몇 개쯤 있는지 아십니까? 6만 개 정도로 봅니다. 우리나라 교회 전체를 6만 개 정도 봅니다. 그중에 10,000개가 문을 닫았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10,000개가. 그래서 아마 10,000개까지는 되지 않을 텐데 10분의 1만 해도 한 6,000개 정도가 되는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는 작은 교회들. 온라인으로 그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고 성도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월세는 똑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월세는 계속 나가야 되고 하니까 교회 문을 닫는 교회가, 어제 상영 형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영 형제가 이제 그 출장을 잘 다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잘 다니는데 부천 쪽에 이렇게 딱 저녁에 오다 보면 이게 그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보였대요. 그래서 야, 부천에는 교회가 많구나 그랬는데 이 1, 2년 사이에 확연히 느낄 정도로 그 불이 꺼져 있다는 거죠. 십자가 불이. 그래서 교회가 많이 없어졌나 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랬다고 하니까 그 통계가 어느 정도는 또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사실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 아쉽게도 타카백님이나 이제 종국 형제 같은 경우는 너무 사모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나오고 계시는 경우인데, 그러면 종국 형제는 벌써 2년째 우리가 못 보고 있잖아요. 진짜 나타나면은 다들 뭐 눈물 날 것 같아요. 종국 형제 만나면. 네. 그래도 그분들 외에는 다들 교회에 또 출석을 하신다. 그리고 재정은 사실 작년보다도 더
더 재정이 더 여유가 생겼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이제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도 창립주년 맞이해서 이렇게 창립 기념일 생각을 해보면 참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인들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 물론 감사드리지만 또 교인들 여러분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며칠 상간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조금 교제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 힘드신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랑 관계없이 성도들 내에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목사님들을 좀 만났거든요. 근데 한 교회는 교인들이 둘로 갈라져서 싸운 지가 30년이 된 거예요. 30년 동안 딱 중간이랍니다. 딱 반이어서 장로님을 30년째 못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 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찬성이. 근데 이쪽에서 나오면 이쪽이 전부 다 반대하니까 항상 50%밖에 찬성표가 안 나와서 30년째 안수 집사님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투표할 때마다 부결돼서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부임한 지는 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분쟁하고 있는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5년이 됐는데, 그래도 5년 동안 많이 나아졌다고, 그래서 많이 나아져서 서로 그냥 고발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민사든 뭐 이게 모욕했다고 형사든 고발하는 그런 사이인 거예요. 그게 많이 나아진 거라니 그 전에는 도대체 어땠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을 뵀더니 장로님이 이제 새로 오셨는데 그 대표 기도를 하셨더니 이제 7분을 하시더랍니다. 기도를 7분 동안 대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대표 기도가 너무 깁니다. 좀 줄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기도는 명품 기도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줄이면 되지 않냐 그러더래요. 양중자매 7분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 고발하지 않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저 같으면은 또 이거 좀 버텨낼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늘 제가 참 복받은 목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요, 그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과 더불어서 한 몸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헐었다.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그 담을 허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방인들도 같이 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제 에베소서죠.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바울을 성전에 비유하는데요. 그 교회를 성전에, 교회 공동체를 성전에 비유합니다. 근데 교회 건물을 성전에 비유한 게 아닙니다. 당시는 교회가 건물이 따로 없었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집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기념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 생겼던 거고요. 따로 건물, 교회 건물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그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선 신전 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 성전을 생각하면서 건물에 비유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헤롯 성전이 막 순금으로 덮였다고 그러거든요. 헤롯 성전이 있고 이 에베소에도 아데미 신전이 크게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의 모습이죠. 너희가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사람이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아직도 교회라고 그러면 건물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함께 걷는 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간판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우양 빌딩 지하 1층 여기 공간이 생각나세요? 그것보다 함께 걷는 교회 하면은 우리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생각이 나고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목사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생각나는 게 성경적이고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옆으로 한번 둘러보시죠.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성전에 비유하면 생각할 것들이요. 우리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자, 처음에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느냐?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것 중에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예언을 하던, 그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고요. 예수님의 비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았던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초대교회 때 있었던 예언을 하던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공동체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줬던 진리,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 적용을 찾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전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알고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교회에서는 그 이야기가 많이 선포되어야 되고 교제 가운데서도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아, 이번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것도 우리가 물론 필요하죠. 삶의 지혜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함께 걷는 교회를 세우시고 8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함께 기대하고 그 이야기들을 꿈꾸고 생각하고 그게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도 나를 서포트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라는 것을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계속 되새기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우리가 또 들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는 복음이 늘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또 기억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랑 전제는 그 사랑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냥 사랑은요, 밖에도 그런 공동체 많습니다. 뭐 그냥 그 운동 모임이나 산악회나 이런 것도 얼마나 서로 잘 챙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데요. 교회는 뭐가 다릅니까? 진리 위에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진리가 전제되어야만 사랑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빠져 있으면 우리가 사교 모임으로 그냥 동아리처럼 끝나고 마는 거죠. 진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시라는 진리, 우리가 죄인이라는 진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진리,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진리,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진리, 그 진리 위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교회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 위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침 묵상, 설교, 또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또 소망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고 묵상하고 듣고 나누면서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22절, 그 20절에 그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초석이 되는 기초로 삼는 돌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겁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본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은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거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면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모퉁이 돌이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모퉁이 돌이 크게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의 방향과 위치를 결정하고 벽을 세우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 위에 정확하게 건물이 서야만, 벽이 서야만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라는 거는 예수님이 교회의 기준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을 내세우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그 생각을 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를 이제 논의할 때가 있잖아요. 논의할 때도 우리가 보통 이제 민주주의는 뭘로 결정합니까?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데요. 다수결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그 전에 논의를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교회도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가 반대하면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의견이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다수결로 하더라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또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럼 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린데 과연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자라가고 있는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또 돌이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모퉁이 돌이 첫 번째 기준이 된다고 하면 두 번째 역할은요, 벽과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퉁이 돌 위에 벽과 벽이 연결이 되는 거죠.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특히 이방인에게 주어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도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었다
하나로 연합했다. 그러니까 연결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 안에서 연결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였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묶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가깝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친해져야 돼.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다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면 우리도 그만큼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원이 더 작아지듯이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얼마나 더 잘 붙어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더 교제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모퉁이 돌의 세 번째 역할은 소유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모퉁이 돌에 이름을 새겼다고 그래요. 이름을 새겨서 이 건물이 내 거다. 이렇게 그 주인을 나타내는 일을 모퉁이 돌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또 하나 이 교회가 누구 거다라는 걸 알려줍니까? 예수님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게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교회라고 딱 나오진 않고요. 신약에 있어서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딱 말씀하신 거죠. 내가 세우겠다. 내 교회를. 교회가 예수님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굴기가 쉽습니다. 특히 누가 제일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되죠. 특히 개척한 목사가 훨씬 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 교회처럼 생각하게 되는. 물론 우리 교회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주체적으로 이루어갈 교회라고 하면 너무 좋지만 그게 지나치게 되면은 소유욕이 생기게 되고 내 교회, 이게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뭐 내가 여기를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저는 교회 세습을 하는 것도 좀 교회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어쩌다 보니까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교회를 세습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의 연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교회에서 함부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이 교회가 예수님 거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나무인처럼 하는 거죠. 정말 주인이 예수님이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대표이사 자리 비우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업가들도. 더군다나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고 가꾸어 가지만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의 역할은 뭐죠? 성전에 하는 가장 큰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믿는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거죠. 주보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오자고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어떤 것들을 나에게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소그룹 자리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모여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 이 말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에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이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더 잘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름답게 지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함께 걷는 교회잖아요. 이 함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처럼 생각했던 자들도 함께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 또한 함께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가족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서로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잘 못 만나지만 여러분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좀 연락도 서로 좀 취해 주시고 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면 종욱 형제한테도 가끔 이렇게 연락도 좀 해주세요. 굉장히 외로워합니다. 제가 연락하는 거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요. 뭐 그냥 목사니까 또 그렇잖아요. 또 목사니까 또 전화 신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 그냥 평소에 안 하셨던 분들이 한번 오랫동안 못 봤는데 보고 싶다고 하시면 또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렇다고 오늘 한꺼번에 다 이제 전화가 폭주해서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잊지 않았다. 잊지 않고 늘 또 간구하고 또 보고 싶다라고 또 전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좋아할 것 같네요. 우리가 서로 더 잘 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또 일으켜주고 하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는 거죠. 지어져 간다. 여러분 이 성당 아시죠? 자, 이 성당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에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바르셀로나에 있는 성당이고요. 가우디라는 천재 이제 건축가가 지은 성당이죠. 언제 그 공사가 시작됐냐면은 1882년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0년째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어져 간다라고 하면 이 성당이 생각이 납니다. 원래 202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가우디 설계한 가우디라는 사람이 죽은 지 100년이 되는 해래요. 그때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가 앞불사 코로나가 지금 생기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언제 완공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계속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공사 중인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완성이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를 하다 보면 마음에 좀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제 고발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서로를 봐도 늘 내 마음 같지는 않잖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서운하지도 않지만 또 뭔가 좀 하려고 하다 보면은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공사 중이니까 그래요. 또 서로가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함께 다듬어져 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묶어주신 거죠. 함께 다듬어 가라고. 모난돌과 모난돌이 부딪혀 가면서 서로 다듬어져서 성숙한 사람으로 이루어 가라고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 주신 겁니다. 어떤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이
다른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을 통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대신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주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부족한 목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가는 게 교회구나. 이런 게 교회다. 다듬어져 가는 것. 때로는 상처받아. 아무것도 안 하면 상처 안 받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은 상처 안 받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는 것은 못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지금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더 성숙할 수 있고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8년 동안 이제 걸어온 것입니다.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의논하고 기도하고 양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다듬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아멘.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완성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8년 동안 함께 잘 걷게 해주신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함께 걸어가며 지어져 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다 부족하지만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가 됨을 꿈꾸고 예수님을 통해 다듬어짐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으로 남은 날들 또한 정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길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오랜만에 함께